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세론 성경 용어 바로 알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세론 용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 벌써 요한계시록 17장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입니다. 4장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은 말세의 7년 환란기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지상에서 엄청난 고통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지상에서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 휴거 뒤에 이 땅에는 전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이고, 그리고 환란 기간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큰 핍박과 환란을 겪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7 심판 시리즈,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 7 금병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2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내용이고, 13장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구체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고, 14장은 하나님의 7년 환란기 심판의 전모를 요약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 14만 4천 명,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14만 4천 명, 세 천사의 선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수확 심판 등입니다. 15장에 와서는 7 금병 심판, 서막이 열리면서 환란기에 구속받은 사람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등이 나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16장은 구체적인 7 금병 심판, 두려움과 공포의 심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유프라테스가 마르고 수많은 군대가 동방으로부터 모여들어서 아마겟돈으로 집합하여 마귀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7째 천사가 금병을 부음으로 7년 대환란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볼 17장, 18장은 바벨론 음녀의 종교, 문화, 상업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에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짐승은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 달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위에 탄 음행한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음녀가 누구냐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음녀가 어떻게 말하는가의 자세한 이야기를 17장과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바벨론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재세팅하신 후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10장에 가보면 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함의 손자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나오죠. 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성경은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한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땅을 만나고 거기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노아와 함과 셋 등이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 생긴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스 문명, 중국 황하 문명. 이들은 거짓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지금도 거짓 종교 시스템의 메카입니다. 니므롯은 성경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자 제국 건설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벨탑 쌓는 것의 주도자로 여겨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인데 이 여인은 많은 도시와 건축물을 세웠고 바벨론의 성벽과 정원도 세웠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보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세미라미스는 군사적 지도자로 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지도자로 전해집니다. 세미라미스는 용맹한 여전사이자 전략가였습니다. 세미라미스는 바벨론의 거짓 종교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거짓 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해석학자들은 세미라미스를 바벨론의 거짓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라미스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며 타락한 종교적 관행을 퍼뜨렸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죽고 나서 세미라미스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담무스는 니무롯이 환생을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스를 숭배하는 바벨론 신비주의 체제가 흥왕이 된 것입니다. 세미라미스의 이름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아스다롯을 섬겼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이슈타르나 아스타르테를 섬겼습니다. 이슈타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사랑, 다산, 전쟁의 여신으로, 그 다음에 아스타르테는 가나안과 페니키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여신입니다. 이 두 여신은 종종 같은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7장은 이런 거짓 종교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녀다 창녀라고 부릅니다. 이 창녀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종교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창녀짓을 행합니다. 호세아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성경은 음행,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의 배경은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이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의 정치 제국 아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주의 날, 즉 마지막 때의 환상 속에서 정치적인 음녀 로마가 아니라 종교적인 음녀 로마를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이 음녀를 천주교회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냐? 교황이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종교적 타락을 상징하고 큰 음녀로 17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그녀는 세속 권력과 결탁하여 음행하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정치적, 경제적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상업적 중심주로서의 몰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과 바다의 무역자들이 애도하지만 하늘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합니다. 자, 이 17장, 18장 이 두 장은 바벨론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세속적 타락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7장의 일부 서두만 보겠습니다. 큰 음녀 심판의 초대입니다. 제목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 2절인데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드디어 많은 사람을 속인 짐승이에 탄 여자, 그 음녀가 심판을 받는 장이 17장과 18장에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최후의 몰락입니다. 자, 1절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라고 했죠.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다. 여기에서 많은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설명되었듯이 백성들과 무리와 민족들과 언어들을 의미합니다. 월보드 박사는 이 표현이 큰 음녀의 영향력이 전세적으로 퍼져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음녀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 문화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타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바티칸의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바티칸은 정치 체제입니다. 그 큰 음녀, 천주교 바티칸 체제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여기 음녀는 땅의 왕들과 음행을 벌입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한다는 말이죠. 이 음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기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 종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이 세워진 신할 평지는 결국 세계 최초의 제국 가운데 하나인 바벨론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바벨론은 인본주의적 종교 전반을 은유하는 대명사로서 이것은 곧 천주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만 해도 6번이나 언급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그 언급한 내용들을 볼까요? 14장 8절에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16장 19절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8장 2절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18장 10절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저 강력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닥쳤도다 하리라. 18장 21절 한 강력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바벨론 종교 체제는 다시는 보이지 않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7장 18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7장의 1, 2절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